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중요한 방법. 네.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참 힘들고 지치고 피곤함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쉬면서 새 힘을 축적하고 다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을 보면 아예 주저앉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정복당했기 때문이죠.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의 배경을 보면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수십 년 동안 학대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백성들에게 꿈과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손에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고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해방의 소식이죠. 그러나 빈털터리로 돌아가는 이 고향, 그들 마음속에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아, 고향으로 돌아가서 뭘 하나? 뭐 먹고 살아야 되지? 그리고 이방 민족들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좋은데 이제 가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게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가득 찼다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이런 두려움은 하나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은 분들, 아니면 직장이 흔들흔들 하시는 분들은 직장 잃으면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떤 분은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서 가게를 차렸는데 본전도 못 찾고 주저앉으면 어떡하나? 또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갈등 관계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크고 작은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남의 문제가 안 보여요. 그냥 세상에서 내 문제가 제일 커 보이고 내가 제일 아파 보이고 나 혼자인 것만 같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잠 못 이루고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심장이 멎은 것 같아요. 눈앞이 캄캄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배 때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마귀가 작은 문제를 자꾸 크게 만들어요. 우리의 두려움을 태산같이 확대시킵니다. 마귀는 두려움의 영을 우리에게 계속 불어넣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길을 꺾어놓고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 세 단어가 나오죠. 첫 번째 1번 뭐라고 되어 있죠? 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두 번째는요, 내가 택한 야곱아. 세 번째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부자냐 가난한 자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공부 잘하나 못하나,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으로 분류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굴욕적인 노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밀접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모든 것을 믿고 위임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대통령 비서실장만 해도 엄청나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나의 종이라고. 너는 나의 종이라고. 지금 포로 생활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들 신세는 거지 같은 신세인 거예요. 자존감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자신감도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들은 거지야, 벌레 보듯 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의 종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너는 변함없이 나의 종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고 험하게 굴고 너를 힘들게 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죠? 내가 택한 야곱아.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야.
우리는 오다 가다 예수 믿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나를 택한, 미안. 나는 김지훈인 줄 알고 잘못 선택해서, 지훈아, 너 목사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어나기 전부터, 창조 전부터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수로 여러분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 내키는 대로 오늘 기분 좋으니까 오늘 100명 구원하자.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오늘 구원의 역사는 없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선택받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하죠. 거절당하는 건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거절감이 쌓이면 분노가 되죠. 그런데 명문 대학에서 선택되는 것도 영광인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선택한 거 아니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보니까 내가 택한 야곱아,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야곱이라고 총칭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참 훌륭한 인물들이 많은데 왜 하필 실수도 많고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형한테 사기치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살아온 야곱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내가 택한 야곱아 이러면서 총칭하고 있을까요? 이 뜻은 이거예요. 너는 그만큼 자격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 없는 존재야. 너는 그렇게 약하고 넘어지기 잘하고 자격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받을 만한 자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고 나서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선택하고 야곱을 선택하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선조가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면서 많은 말 중에 나의 벗이라고 합니다. 친구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지내듯이 내가 너를 친구처럼 대해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안심해. 나한테 마음을 열어. 친구같이 마음을 열어. 나를 어려워하지 마.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벗으로 보겠다. 친구처럼 보겠다.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엄청난 감동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 볼까요?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자, 땅 끝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로 끌려간 곳이 어디였죠? 바벨론이었죠. 굉장히 멀었습니다. 1000km에서 2000km 넘기 때문에 그냥 그 고향에서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멀리 버림받았다 생각을 한 거죠. 맨날 이 포로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향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불렀던 노래 아십니까? 고향이 그리워도 1부 때도 모르시던데 저는 자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자 모르세요? 아시죠? 이거는 자 그 고향을 그리워서 불렀던 이 노래 말이에요. 저는 해군을 나왔으니까요. 진해 훈련소에 들어가니까 저녁 훈련이 끝날 때쯤에 이제 모든 일과 훈련을 마쳐놓고 연병장이라고 불리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운동장이죠. 거기에 저는 11월 달에 군에 갔거든요. 엄청 추울 때죠. 겨울에. 다 들어 누우래요. 바닥에. 누워 있으면은 교관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고향에 계신 엄마 이름을 큰 목소리로 부릅니다. 이러고 그러면 엄마 하면 부르잖아요. 엄마 부르고 있으면 여기저기 막 눈물 콧물 다 쏟아져 나오고 저기서 점점 통성기도가 터져 나오고 어떤 분은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엄마 이러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내가 나쁜 자식이었어요. 이러면서 막 통성기도가 터져 나와요. 그럴 때 꼭 교관이 또 이럽니다.
여러분이 있는 고향 앞으로 몸의 방향을 틉니다. 그러면 저는 거제도에 살았으니까 거제도 방향으로, 마산 사는 사람은 마산으로, 또 서울은 서울,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고 누워 있어요. 그러면 또 교관이 뭘 시키냐? 지금부터 다 같이 어버이 은혜를 부릅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한 소절 끝나기 전에 이제는 막 전부 다 울음바다가 돼서 노래를 부르지를 못해요. 부모님 생각에 눈물 콧물 다 쏟아져 나가고, 아까 통성 기도를 이제 뛰어넘어가지고 이제 방언 예언까지 나와서 숙소에 들어가면 막 자기의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얘기하기 시작해요. 내가 젊었을 때 사회에서 이런 생활했고, 이러면서 얼마나 은혜로운 집회가 됐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막 그 간증을 나누는 시간도 갖게 됐던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고향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두고 왔던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 다 그립고 보고 싶고, 이런 심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땅끝으로 던져버렸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의 심정, 고향이 그립고 부모님이 보고 싶고 나는 버림받았고 하는 무너져 있는 이 심정 가운데 하나님이 완전히 180도로 뒤엎어버렸다는 거예요. 야, 땅 끝에 있는 너희를 내가 고향으로 데려다 주겠다. 이 땅 끝에서 내가 너를 부르겠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해서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 지쳐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분노가 가득 차 있고 노예 취급을 받아서 자존감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백성들에게 난 널 절대 버리지 않아. 절대로 널 버리지 않아. 두고 봐.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포기할지 몰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네가 어떤 자리,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널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널 싫어서 절대 버리지 않는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린 버림받았어. 나는 버림받았다고.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이 힘들어지면,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알고 보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 없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적도 없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9편 10절입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격려하시죠.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져서 아닙니다. 적이 없어서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고 상황은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적도 있고 힘들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절에도 말씀드렸죠. 나쁜 아이들이 가득 찬 이 골목을 지나야 집에 갈 수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가야 되는데 이 나쁜 아이들 때문에 못 가고 있을 때 아주 힘센 삼촌이 나타나서 그 꼬마의 손을 꽉 잡고 삼촌이랑 같이 가자 이러면서 그 골목을 지나가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지만 변하지 않았지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됐습니다. 평안함이 됐어요. 왜냐? 힘센 삼촌이 내 손을 잡아주니까 건달 이 나쁜 친구들이 형들이 무섭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나를 품에 안고 그곳을 지나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문제를 하고 내 힘으로 고난을, 내 힘으로 질병을, 어려운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어렵고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갈 때 우리는 담대함이 생기고 평안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인생을 살다 보면 놀랄 일들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전화 오면은 막 벨소리만 들어도 두렵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할까봐 두렵고, 또 어떤 일이 터지는 거 아니야? 코로나 걸려서 막 죽는 거 아니야? 우리는 두려운 거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말래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미래를 너무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측도 잘 안 될 뿐더러 중요한 건 뭐냐면 미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미래가 열려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이어서 하나님의 세 가지 위로가 이렇게 주어지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 뜻은요, 여기서의 네가 오늘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찬양이 있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도저히 나는 못 견디겠다. 그런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와요.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상사에게 수모를 당하면서 이 직장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으로 매일같이 사표를 넣었다 뺐다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그 사역을 포기하고 싶어가지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선교지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매일같이 이 선교지를 떠나고 싶은 마음에 그 마음과 싸우면서 선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 약합니다. 저도 약하고 여러분도 다 약해요.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께 불을 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말해요. 장거리 경주는요, 버티는 게 필수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그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틸 수 있는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 혼자 잘 버텨봐. 너 혼자 잘해봐.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뛰어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죠. 수년 전에 아덴만에 소말리아 해적들이 피랍되었던 3호 주얼리호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이게 막 이슈가 되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국가에서 해군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극적으로 그 선원들을 다 구출해냅니다. 국가가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야, 저 잘 이겨봐.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직접 소매를 걷어서 직접 군인이 투입이 돼가지고 다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이게 감동이에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용기를 보내서 다 구출해내오지 않습니까? 야, 알아서 그냥 차 타고 넘어와. 알아서 비행기 타고 넘어와. 이게 아니죠.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거죠. 이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잘 견뎌봐. 이게 아니라 직접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셨어요. 직접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라. 그래야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은 강한 손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전력 투구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줄 때 비서를 시키거나 종들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딱 집중해서 너를 집중해서 붙들어 주겠다. 너를 집중해서 내가 강력하게 힘을 주겠다. 이런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터프해 보이지만 금방 나가 떨어지는 걸 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을 보면 오래오래 버티는 걸 봅니다. 제가 동기 목사님 가운데 신학교에서 설교도 잘 힘들어하시고 기도의 인도도 못하시고 컴퓨터는 더더욱 못하시고 허리허리 빼빼 마른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늘 이제 설교 원고도 써주기도 하고 찬양도 이렇게 뽑아주기도 하고 컴퓨터 어려운 게 있으면 리포트 쓸 때도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언양에 개척을 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자리를 잘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동기들 가운데 유일하게
그 여자 전도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셨어요. 건축도 굉장히 크게 예쁘게 잘 지어놓고 이제 성도가 불어나니까 가나 선교에 나갔어요. 가나 선교에 가서 이 정도 끝내는 게 아니라 왜 거기만 가면 헤어스타일이 바뀌는지 모르겠는데요. 뽀글뽀글 파마를 이만큼 했어요. 막 구강처럼 이만큼 하고 다녀요. 그랬는데 일반 그 아프리카 사람 흑인을 전도를 해서 신학교 가고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 딸이 있는데 딸이 선교 왔다가 우리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이 자기 그 전도사 된 그 사람하고 그 딸하고 결혼해서 작년에 아기까지 낳았어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온 모든 것을 쏟아부은 목사님이죠. 근데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정말 훌륭하게 쓰임받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말씀이 살아있어요. 늘 말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해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 못한대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금요철화 인도하러 갔는데 막 찬양하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예배 때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도들이 아멘 아멘 이러면서 예배가 막 살아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가 연약하고 아프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영적으로 이걸 막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나는 워낙 할 수 없다고, 나는 설교도 목사님 잘 못해요, 찬양은 더더욱 못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기도밖에 못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늘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오른손을 딱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붙들어진다. 의로운 오른손 중요하죠. 의롭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손은 정결한 자를 붙들어 줍니다. 불의한 자의 불의한 마음을 품는 자를 붙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손, 거룩한 손에 붙들릴 만한지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약하고 가난한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거룩의 문제는 다르다는 거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내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려면 나는 회개하고 겸손한 이 결단이 내가 해야 될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곳에 십자가 보혈이 들어와서 나를 용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또 품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지 않고 자꾸만 도와달라고만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힘만 빌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컵에 물을 붓지 않듯이 거룩의 문제를 타협해버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붙들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과 어긋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강팍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우리는 회개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요? 내가.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 인생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보라. 시작. 내게 노하던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 되어 있죠? 내게 노하던 자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스라엘 대적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너를 치고 괴롭히고 싸움을 거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너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회개한 너희들에게 이제 내가 지켜줄게. 넌 걱정하지 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죄 문제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고 자꾸 회개하라고 이런 문제를 할 것이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를 변호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나를 괴롭히는 적들은 새로운 차원의 대상과 싸워야 됩니다. 누구와 싸워야 되냐? 하나님과 싸운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고 힘들어서 넘어지고 늘 쓰러지고 공격당하기만 하는데 내가 힘을 길러봤자 안 되고 이 방법 써도 안 되는데 이제 그때 마치 격투기 하듯이 손 터치하면 레슬링 있죠. 딱 손 터치하니까 누가 들어오시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딱 들어오셔서 이제 적을 제압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내 문제를 다시 대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괜히 우리가 흥분해서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야 니나 쟤나 똑같다 이런 말 듣잖아요. 같은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13절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이 백성들은요 세상에 짓밟히고 부서져서 노예 생활하고 빈털터리 거지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호막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에 가다가 길에서 도둑이라도 나타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난 그냥 죽고 싶다 이런 심정인데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손으로 딱 붙들어주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런 문제들 앞에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딱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눈물이 콸콸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전 교회 사역을 할 때요 어떤 집사님이 연세가 조금 있으신데 왼쪽에 풍이 와서 다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어제까지 멀쩡했다가 양산 부산대 병원 입원하셔서 남편하고도 말도 안 하고 그냥 구석에 그 침대 있는 거기에 그냥 벽을 보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남편은 안수 집사님인데 제가 교구 전도사님과 신방을 이제 가니까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이 목사님 오셨어. 당신이 좋아하는 이 목사님 오셨어. 이러니까 그제서야 몸을 틀고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집사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드리러 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많이 힘들죠. 내가 다 압니데이. 목사님 많이 어렵고 힘들죠. 내가 다 압니데이. 이러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뭐 손수건도 없고 그때 뭐 화장지 찾기도 그렇고 해서 막 넥타이로 가서 막 눈물을 닦았어요. 이렇게 자꾸 막 집사님 그만 좀 하시라고. 내가 잘 압니다. 그만 좀 하시라고. 자꾸만 그 말 재밌는지 우니까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만 좀 하시라고. 그런데 집사님 제가 위로하고 기도해 드리러 왔는데 왜 저희가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알고 봤더니 이 집사님의 몇 번째 아들이 목사님이셨다 하더라고요. 힘든 걸 겪었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참 그 알아주는 말 한마디가 그 집사님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얼마나 그 힘들었던 눌려왔던 두려웠던 이 마음이 싹 내려간지 몰라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펑펑 울고 싶은 마음이 있던 거예요. 힘든 시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저의 힘듦 또 여러분의 힘듦도 말씀을 듣는 순간에 기도할 때 때로는 찬양할 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 얼마나 외로웠어.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그 질병 때문에 너도 너 생각대로 의지대로 되지 않았지? 너도 얼마나 힘들겠니?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는요 아무리 좋은 말 같은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마음이 자꾸만 힘들어져요.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망할 것 같고 전쟁 날 것 같아요. 뭔 일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절망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 오늘 말씀 제목이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리고 사람의 음성 듣는 시간을 안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도요, 이런 사람이 있죠.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막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전달하는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모를 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 게 여기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한 따뜻한 은혜로운 교회를 만드냐? 그 교회 안에 예배가, 기도가, 찬양이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대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최대한 그런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교회일수록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가, 저도 찬양을 좋아하는데 우리 윤아 선교사님 찬양을 또 뜨겁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 뭐 수요일은 또 강도사님이 또 찬양하고 금요일은 또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또 찬양하고, 찬양을 우리가 얼마나 또 많이 합니까? 기도는 또 얼마나 또 열심히 합니까? 사람이 모이든 안 모이든 말씀 늘 묵상하고 말씀 가르치고 있잖아요. 본질,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교회라는 거죠. 이게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배하는 시간보다 회의 시간이 늘거나 회의를 하는데 자꾸만 사람 뒷담화하는 얘기가 많아지면 기억하십시오. 항상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오히려 그런 시간들보다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갖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길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다 끝난 것 같아. 길이 보이지 않아. 앞으로 어떡하지?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지? 근데 여러분, 내가 길을 못 볼 뿐이지 길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똑같은 바둑판을 보는데 이세돌 프로 바둑 기사가 보는 거하고 저하고 보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저는 기껏해야 5목 정도 놓을 줄 알죠. 흰색, 검은색 바둑알. 근데 예를 들어 또 이세돌 프로 바둑 기사, 지금은 은퇴했지만 하고 또 아마추어 한 5단 정도 한 그 선수들하고 대국하는 걸 봤는데, 해설하는 사람이 이세돌 프로 바둑 기사는 정도 되면은 보통 이 보는 수가 보통 사람의 수십에서 수백 배의 길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고하고도 지난번 보니까 한 번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데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뭐 심산이라고 하죠. 9단 정도 올라가면 그냥 바둑판을 보기만 하면 수십 수백 개의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마추어 같은 우리가 회의해봤자 도움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회의도 필요하지만 기도의 시간을 늘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계획을 놓고 기도하니까 내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한 지혜, 아이디어들이 솟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보니까 인도하시는 게 감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너에게 미래의 희망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걸 깨달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심으로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대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 어둠을 걷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입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버러지는 벌레죠. 우리가 저 사람 보고 이 벌레 같은 놈아 기분 나빠요, 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야, 넌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벌레만도 못한 그런 존재야. 그만큼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야. 그러니까 너는 네 힘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걸 좀 버리고 잘난 척하지 마. 교만하지 마.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인정하는 겸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질 때까지, 마음이 낮아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만 몇 번 나올까요? 3번이나 똑같이 나와요. 짧은 본문에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만큼 두려움이 계속 올라와요. 예배 때 은혜를 받고 이제 나갔는데 돌아서니까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다음날 되니까 두려움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움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오는 겁니다. 다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서, 예배 앞에 엎드려서 내 두려움이 조금씩 물러갈 때까지. 왜냐하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에서 나오거든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에서 나오거든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두려운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그러면 그 두려움을 누가 줬을까요? 그렇죠.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속에 막 분노를, 내 마음속에 화를,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자꾸만 가득 차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야 물러가라. 우리 감정을 공격하는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까요. 그리고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 말이 뭘까요?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너 딴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진짜 도와줄 분은 나다. 나. 너에게 진짜 힘이 되고 너를 책임져 주는 분은 나야, 나. 그럼 왜 자꾸 딴 데 가서 기웃거리고 있냐? 이거예요. 기도는요, 이것저것 다 하면서 옵션으로 해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하나님만 붙잡아야지 이것저것 다 해보고 붙잡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절에 시주하고 온다고 합니다. 보험 하나 들어놔야지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면 저기서 응답해 주겠지.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기도해놓고 또 두려워하고 이것저것 도움 요청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구속하는 자는 나다. 너를 책임지고 너 인생의 주관자는 바로 나다. 하나님이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그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죠. 이제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나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영적 전쟁터로 다시 투입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나누었죠. 교회는 병원이 아니라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치유받고 나서 전쟁터로 나가야 됩니다. 위로받고 나서 회복되고 나서 이제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치유한 이 백성들에게 너 고생 많았다, 이제 가서 좀 푹 쉬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군대로 너 다시 돌아가라. 자, 싸우다 지쳐 있지만 이제 치유를 좀 받았으니까 나머지 인생은 이제 이렇게 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될 것이다.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중동 지방의 농부들은 마당에 널어놓은 곡식들 위로 이 타작기를 돌려서 곡식 껍질을 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 타작기,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새 타작기로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를 괴롭혔던 그 모든 열방에 있는 것들이 그 타작기 앞에서 깎이는 곡물들 같이 될 것이다. 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어둠의 세력 공격에 살아남았다, 안 죽었네, 이 정도가 아니라 반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승리한다는 거예요. 영성의 극치는 수동형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거예요. 뭐냐? 견뎌라, 이겨내라. 이거는 전반전인 거예요. 자, 견뎌라, 이겨내라. 위로해주고 힘을 부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냐? 네가 공격할 차례라는 거예요. 영적인 군사가 돼서 이제는 너가 공격할 차례야. 너 거기 주저앉아 있지 마. 아프다고 연약하다고 그래 치유해 줄 테니까 나음 받았다, 이제 놀러 가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네가 공격할 차례라는 거예요. 사탄한테 그동안 제대로 한 방 먹었지, 이제는 네가 역습할 차례야.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라. 마귀가 그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네가 나의 이름으로 전쟁터 나가는 걸 두려워하니까 너 다시 돌아가.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서 지치고 상하면 꼭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역이고 뭐고 난 도저히 못하겠다. 저도 수없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을 안고 오는지 몰라요. 설교할 기운이 없는 거예요. 나도 설교 못하겠다. 더 이상 사역 못하겠다. 리더, 교사 나도 못하겠다. 셀장 못하겠다. 나 그냥 남들처럼 편하게 있고 싶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포기하는 걸 주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런 연약함과 아픔과 이 상처투성인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다시 투입해서 승리하는 결론을 얻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처럼 바람을 일으키고 회오리 바람이 일어난다 했어요. 우리 노란 글씨 첫 번째, 시작. 아멘. 자, 거기까지 보면 다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 약동하는 손길을 이제 너희가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노란 글씨, 시작. 아멘. 예전에는 슬프게 했던 이 사역들, 고통스럽고 괴로웠는데 이제는 어떤 마음이냐? 즐거워하는 마음인 거예요. 즐거워하는 마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전도하리로다, 선교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이제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처럼 가련하고 또 가난한 여행자가 물을 구하는 것처럼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어쩌면 지쳐있고 힘들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응답하겠다, 이 말은 주목해서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이에요. 주목해서 귀를 기울이겠다. 여러분, 회사 직장 상사가, 권위자가 귀를 기울여서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또한 응답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내가 해결해야 돼요.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하나님께로 넘어갑니다. 문제가 넘어가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내게는 안 보였던 그 길이 하나님께는 보이거든요, 그 길을.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기도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나의 질병, 나의 아픔, 연약함, 문제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중요한 조건이 거룩이라고 했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정결해야 된다는 거.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의 절박한 겸손이에요. 절박한 겸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가련한 자,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할 때는요, 워터파크에서 물장난치는 그 정도 물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심정일까요? 이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으면 난 죽기 때문에 생명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이 목마름, 이 갈급함, 이 겸손,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태도,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왜 응답을 못 받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병이 치유받고 예수님의 입에서 내 능력이 나갔다고 말한 사람은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한 사람밖에 없었죠. 혈루증 걸린 그 여인뿐.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은 장난처럼 만졌어요. 아유, 뭐 능력 행하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아, 예수님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연예인이다 이러면서, 아, 예수님 잘생겼네, 예수님 오셨네, 악수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 여인은 달랐어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 죽는다. 다른 거 다 해봤지만 이제 아니야. 주여,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목숨을 건 이 터치가 바로 능력을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간절함, 겸손한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려움,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아, 뭐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다음 시간에 받으면 되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저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곤고합니다. 앞길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나를 살리는 이 말씀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 절박함, 겸손함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도 모르고 억울하고 힘들다고 말할 때 아무도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도와주길 원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